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서 23장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절기들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제정하신 것이에요. 왜 이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달력에 나와 있는 그 절기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의 절기와는 달리 니산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산월, 리아르, 시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니산월과 시반월과 티슈레이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에는 이미 저희들이 살펴본 바대로 6월절이 있고 6월절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지키며 보리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반월에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오순절 절기가 있고요. 티슈레이월에는 나머지 3가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절기를 외우기 쉽도록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머리 글자만 가지고 기억하면 외우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 이러한 절기가 있지만 이 절기가 왜 지키고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그 절기 그 자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절기나 초하루 혹은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살펴본 바대로 6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지방과 슬주에 바르면 임방과 슬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6월절의 이 절기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의미가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 날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6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무교절은 14일에 이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잘못된 교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던 절기라 함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야 할 채찍 맞으셨고 찔려야 할 그 못에 찔리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누룩이 없는 떡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여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풍토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숭배하면서 타락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무교절을 맞이하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교절 일주일 가운데 초실절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달력을 다시 본다면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들어있고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자, 초실절은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오늘로 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원수들에게 붙잡히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다고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보았으니 절기로 친다면 초실절이요. 그날은 무슨 날이기도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한 것이죠.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주께 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처음이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있다는 의미라고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된다면 순서가 있으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시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그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은 오순절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언제부터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날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안식 후 다음 날이죠. 그 다음에 보리 곡식단을 가져왔던 날이죠.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7 안식일, 한 안식일은 7일이니까 7 안식일 곱하기 7은
이렇게 하면 77이 두 번 나오니까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77절 하면 77, 49 더하기 하루 이튿날까지 합하면 50일이 되죠. 이 50일을 한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77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으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다 하여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오순절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죠. 오순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지만 이 오순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하루만 지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밀이삭을,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함께 성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왜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그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추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할 때에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약한 자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순절은 맥주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오순절 그날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적인 흐름을 보십시다. 초실절이 있었죠. 초실절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도 해주셨어요. 40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을 500여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500여 형제 가운데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미 그러니까 날짜로 친다면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것이죠. 40일, 10일이 지났으니까요.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강력한 임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쉬익 하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기도 역사하십니다. 강하고 강력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이 마치 혀가 날름거리는 것처럼 불의 그 끝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장면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2년여 드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만, 우리는 함께 모여 역사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저들은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저들은 저들의 입에서 여러 나라의 말을 막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진 저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순절 절기가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봤는데 어느 집 앞에 갔더니 어느 다락방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소리를 질렀으니 아마 그 소리는 온 거리에 퍼졌을 것입니다. 뭔가 와글와글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방을 말로 말하거든요. 그냥 소란스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13개 지방으로부터 모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그 나라의 고유의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치면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나라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함께 기도하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소리는 각각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놀란 반응들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서 당황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조롱을 냈습니다. 제자들은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예수 믿더니 뭔가 바뀌어서 이것을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과거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어지면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들에게만 임하였던 성령이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성취되어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자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가 우리의 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어 주셨어요. 그가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큰 권능을, 기사를, 표적을 나타내 보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이 메시아,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 떡을 받아 먹었고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였고 여러분들은 병고침 받기도 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너희가 범없는 자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선자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가 우리를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나가서 선서를 하고 진실말을 말할 것으로 말하고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만큼 중요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만약에 그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아직도 살아있는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그 메시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 일에 동조한 자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질문 속에는 저들의 모든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감춰졌던 모든 죄가 드러나거든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낮은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이런 말 들으면 거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물로 베풀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제는 그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과 골소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많이 배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령과 골소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세례를 받아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3,000명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은 농사로 친다면 보리 추수를 끝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한다면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의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승리가 약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구미지역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